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좋은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군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할 차례인데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논쟁이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 전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쩌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지금부터 이게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지키고 있었던 전통과 생각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장이거든요. 어쩌면 사도행전 15장이 교회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장이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라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의 손길, 자비의 눈길을 보내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회복된다고 됐는데, 그 회복되는 순간이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민의 표징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면 모든 온 세상 만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나가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행했던 목적지,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의 도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아픈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은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본토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물론 메시아가 오시는 때죠.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이방의 도시들도, 그 나라의 사람들도 전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에 복음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는, 즉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헬라 도시들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찾아다니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추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자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방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방향을 이방인으로 돌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논쟁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메시아를 전한다? 좋다 이거야. 메시아가 오셨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면 그 증거는 어찌됐건 메시아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표징이 뭐냐?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는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자된 사람들,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막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에는 복음의 장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울 신앙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의 이렇게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게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롭게 정립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걸 피스타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 깨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피스타스 충성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예수님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신실하게 충성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스타스 충성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타스 충성이 곧 우리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충성에 힘입어서 충성을 바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를 그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과 할례의 그 충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율법을 잘 실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선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말씀이 뭡니까? 대부분 율법의 가르침에 기초하되 율법보다 뛰어넘는 하나 더 나간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타인이에요. 나 아닌 모든 존재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정신에 충실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그 근거를 가지고 율법을 하나도 예수님 버릴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오히려 난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큰 정신을 실천하시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의 큰 정신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너는 지옥에 떨어질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도 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첫 번째 그 관문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율법 어떤 그런 정신들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고 그들이 볼 때는 이단 중에 이단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에스라 시절에 개혁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과 다 끊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근본 정신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뭐 이방 잡족하고 혼인하고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이 율법이 정결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되게 정결법을 지키잖아요. 뭐죠? 음식법 다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선교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주를 믿고 돌아왔어요. 이게 다 박수 칠 것 같은데 아이쿠 큰일 났다라고 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이 없다면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한 통속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다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남의 도시에서 어찌 보면 남의 도시민들에게 빌붙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라도 없고 다 흩어져 사는 것 같은 불쌍한 백성이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이 오려면 그 날이 되면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인데 이게 그 날을 땡기려면은 앞당기려면 이게 우리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근데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 온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방주가 이미 도착했는데 그 방주에 올라갈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율법의 공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식이 깨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면 된다는 거였어요. 바울의 주장을 더 과격하게 짤막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주장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합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면 된다 요거였단 말이에요. 이래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한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었다. 그것도 고넬료가 유대인이라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역사가 여기에서 다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괜찮다 정리한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큰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좋다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 유대 교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볼 때에는 이제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살던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어떤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옳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20절 보세요.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가요? 할례 받아라, 뭐 안식일 다 지켜라, 이렇게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음식 규정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하지 말. 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었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의 법이라는 게 그때 당시 저도 뭐 그때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제 모세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이거였답니다. 이 음식 규정, 목매어 죽인 거, 핏째 먹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역겨워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피를 가까이 하는 것, 핏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자고. 너희들이 할례 안 받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의 관습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만큼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흔쾌히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결의사항을 이제 쭉 전파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됐는가 그 시초잖아요. 어려워요. 고난 중에 있어요. 핍박도 심하지만은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잘못이지만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저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우리 민족이 괴롭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은 죄인이고 우리가 빨리 온전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이분법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순간에 뛰어넘으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어려웠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불만들을 가지고 갈라서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선하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왜? 예수 안에서는 다 옳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근본 정신만은 이런 건 좀 해치지 말자. 서로를 위해 주자. 서로 어긋나는 것,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은 우리가 좀 멀리 해주자. 이렇게 아름답게 권면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저 공동체가 존속해 갈 수 있을까 다 염려하고 근심했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래 우리 서로 좋은 쪽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지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 전통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지금 다 모인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긋나고 서로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우산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이 앞서가고 또 예스라 시절처럼 마치 성경을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뉘앙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담을 쌓고 벽을 높이 세우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에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는 어느 누구도 배척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다 포용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감싸고 안으려고 해야지 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용납 못할 게 없잖아요. 오늘 그 큰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소원합니다.